조상의 죄와 그 영향력 사역입니다. 보통 현재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상의 죄와 그 영향력에 대한 사역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내담자의 조상들은 그가 태어나 접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가져와 새로운 기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인터뷰 시간을 갖습니다. 사전에 주어진 질문지를 가지고 거기 답한 것을 참고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조상의 죄와 영향력, 잘못된 신념, 귀신 들림의 영역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추가되는 상황을 기록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와 그와 연관된 조상의 죄와 그 영향력, 귀신의 억압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이에 근거한 당신의 사역 방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내담자의 삶 속에 관여하거나 침투되어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 축사 사역 시에 좋은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 점검표인데, 심리학자들이 체크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현재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는 항목에 체크를 하되, 그 중에서도 강하게 연관되었다고 생각되면은 체크를 2개 하여서 표시해 놓으면은 나중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영역을 축사할 때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상의 죄와 그 영향력에 관한 성경적 기초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저주는 우상을 섬기는 죄로부터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선구가 다른 곳에 4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죄와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와 심판에 대하여 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죄를 범한 주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말씀하셨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 죄의 영향하에 있음을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에 나타난 기록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그들 조상의 죄를 고백하면 그들과의 언약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니엘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모두 훌륭한 성도들입니다마는 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그들의 조상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상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조상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이 죄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신의 죄와 그들의 조상의 죄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동일시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봤던 문제 체크지에서 강하게 표시된 항목들 2개 내지 최대 4개까지 뽑아가지고 다음의 기도에 대입시켜서 조상의 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내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 이런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희 조상과 저희 부모와 제 자신이 범한 분노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 죄와 그리고 이 죄가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어줄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성령님, 제가 분노를 느끼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품는 분노를 풀어줄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죄와 그 결과로 온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온 저희 잘못에 대하여 주님의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기에 저도 이런 죄를 지은 제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까지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분노의 죄와 그로 인한 저주를 끊어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저와 제 가족의 삶으로부터 이 세력을 부숴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쳤던 저주의 세력들을 끊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 죄와 그 결과로 온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주님, 제가 이 분노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
자유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다리시면은 주님께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 또 환상이나 음성, 혹은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입으로 고백하셔도 되겠습니다.